2024년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 파리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거기 중에 우리나라 경기는 아닌데요. 남자 농구 경기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누가 뭐래도 남자 농구 하면 세계 최강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프로 선수들이 워낙 유명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우승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홈팀의 입장과 자국 팬들의 응원으로 상대국이었던 프랑스와 굉장히 치열하게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팀은 얼마나 화려했냐면 선수촌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호텔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묵을 만큼 그만큼 돈도 많고 유명한 선수들 한 명 한 명 굴러다니는 기업처럼 그런 위대한 선수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근데 정말 아슬아슬한 경기가 진행된 과정 가운데 마지막 4쿼터에 3점슛을 몰아넣은 사진에 보이시죠? 스테픈 커리. 키가 작은 선수입니다. 큰 선수가 아니라. 네, 굉장히 키가 크고 덩치가 큰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곱상한 외모에 호리호리한 몸과 188cm의 엄청 큰데요. 근데 농구 선수로서는 크지 않은 키로 미국 농구계의 그런 어떠한 판도를 바꾼 그러한 선수입니다. 근데 처음부터는 그렇게 위대한 슈퍼스타는 아니었어요. 키가 작고 왜소했기 때문에 이름 없는 대학에 그는 진학해야 했고 거의 3년 동안 부상으로 인하여서 경기도 제대로 뛰지 못했어요. 작은 키와 왜소한 몸으로 제대로 선수로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도 그러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다들 거기가 한계라고 끝이라고 얘기했지만 두려워하기보다 도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키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3점 슛을 자기의 방법으로 연습하고 연구하였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와 자신만의 스텝으로 슛을 날리면서 굉장히 NBA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위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농구하면 우리가 농구 얘기 죄송한데요. 미국 사람인데 미국 마이클 조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시카고 불스의 최다승 기록도 갈아치웠고 굉장히 농구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었던 그 선수입니다. 어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많은 비결을 얘기하지만 그 커리가 스테판 누구 이름이죠? 스테반 그렇죠. 예, 미국은 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처럼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자기의 농구화에 이러한 글귀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농구화에 안 적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왜소한 체구로 인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자기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그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그러합니다. 작고 왜소해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과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약하고 약점이 많았지만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이용하여 그 거대한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렸습니다. 약점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 때가 너무나 많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거기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포기해야지. 그냥 말아야지. 여기까지야. 이래야 할까요? 아니면 그 위기를,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약점이 강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변론한 후에 그가 처형당하고 붙잡혀갈 위기가 처했지만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써 이제 그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떠나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이끄는 그러한 무리에 속해서 이제 로마로 항해를 가이사랴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먼저 가이사랴에서 북쪽으로 한 107km 떨어진 그 시돈성에 정박하였다가 그 구브루섬, 키프루섬 아래에 그 지중해선을 가로질러서
튀르키예 남부인 무라 항구로, 유럽의 관문이 무라 항구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백길과 거의 비슷한 항로로 가려 하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출발한 배는 역풍으로 인하여 항해가 어려워져 구브르섬 위쪽인 그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서서히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라 항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서쪽으로 가다가 지중해 그레데 섬에 잠시 입항하게 된 거죠.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날 때에는 계절적으로 가을입니다. 겨울이 되면 역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서 항해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을 항해 금지 기간인 겨울이 오기 전에 거기 로마에 이탈리아 반도까지 빨리 다가가거나 아니면 최대한 로마와 가까운 곳까지 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근데 가다가 역풍을 만나서 경로가 변경되면서 뺑 돌아서 또 그 해안을 따라서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함께한 죄수들과 그 백부장과 그 무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가는 길 가운데 수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선교여행을 가면서 또 그 배를 그 항로를 지나봤기 때문에 그 겨울을 그레데 섬에서 그냥 보내고 날이 좋아지면 떠나자라고 바울은 충고하고 이야기하였지만 선조와 선장은 월동항이 더 좋은 항구인 좀 더 가까이 베닉스로 이동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지요. 최대한 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베니스로 이동하던 그 배는 항해하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침몰의 위기를 맞았고 하염없이 그 광풍으로 인하여 배를 풍랑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아주 위기의 상황들이 지금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2주가 지나서 그렇게 헤매다가 2주가 지나서 선원들은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배에 탄 사람들은 힘을 얻기 위해 충분히 먹고 배의 짐을 바다로 던져서 배의 무게를 줄였습니다. 그 최대한 육지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이었죠. 근데 뱃머리가 태적물에 걸리면서 파도에 의해 배 뒤편이 부서지고 배가 파손이 된 거예요. 그러자 수영하는 사람들은 수영을 하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력 있는 물건들을 의지하여 육지로 헤엄쳐 갔습니다. 이렇게 파도를 만나고 배가 파손하게 되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276명이었는데 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습니다. 기적이죠. 이것만도 기적입니다. 그렇죠? 천신만고 끝에 상륙한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그렇게 배가 파손된 상황 가운데도 단 한 명의 희생자가 없다는,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멜리데 섬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시라는 모르겠는데 몰타섬 아시나요 혹시? 제주도의 약 6분의 1 크기의 작은 섬인데 몰타 공화국 섬이 이 멜리데 섬입니다.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라고 기록하듯이 멜리데는 가나안어로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곧 멜리데는 자기 백성을 위험에서 구원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그렇게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춥겠습니까? 그래서 불을 피워가지고 추위에 떠는 바울 일행들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들은 헬라인이나 로마인들로부터 야만인으로 간주되었지만 행위는 정말 신사적이죠. 얼마나 배려가 넘칩니까? 경계하고 들어오지마 이게 아니라 불을 피워가지고, 또 파손하고 물에 젖으니까 불을 피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불을 피워서 그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고 또 그렇게 얼어 좀 당하지 않도록 미리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신사적으로 맞이하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하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2절에 영접하다라는 단어는요, 우정과 친교 가운데 받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원주민들의 환대 속에 겨우겨우 그들은 육지를 밟게 되어지죠. 계절상으로 이제 막 겨울이 되는 시기고 바닷물에 홀딱 젖어서 매우 추웠을 것이고, 바울은 당시 신분이 무엇입니까? 로마인이랬지만 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수였으니까 허드렛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피워놓은 불이 꺼지지 않고 젖은 몸들을 말리기 위해서 아마 바울은 땔감을 모으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땔감을 모으는 일을 하였는데 그러는 중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다가, 독사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불에 넣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확
물게 된 거죠. 그렇게 불에 넣다가 장작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그 몰타섬 일부 지역에 사는 코로넬라 오스트리아카라는 뱀이 있는데, 이 뱀이 한번 사람을 물면 녹지 않고 꽉 달라붙어 있는 특징이 있답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털고 막 그래야지만 간신히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뱀이 있대요. 그래서 바울의 손을 꽉 물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이 그들의 관습대로 이 죄인이니까, 죄수니까 정의의 신 디케가 이 죄를 지은 바울을 죽음으로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쇼크가 오고 거품 물고 바울이 쓰러져야 하는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불에 그 뱀을 툭툭 털어서 떨어뜨려 버리고 조금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뱀에 물려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물리게 되어지면 아프겠죠. 그리고 혈관을 타고 독이 퍼지거나 물린 부위가 막 부어올라야 되는데, 바울에는 아무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이 사건으로 굉장히 좀 불행하잖아요. 붙잡혀가는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내가 그렇게 겨울에 항해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말도 안 듣고 항해하다가 배가 무너지고 또 홀딱 젖어가지고 섬에 어떻게 2주 동안 표류하다가 간신히 왔는데, 좀 땔감을 듣고 좀 몸 좀 녹이려는 참에 뱀에 딱 물리니까 얼마나 바울의 상황이 지금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단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원주민들에게 신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보다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이 뱀에 물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울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물린 손이 이제는 멜리데 섬에 병든 사람을 치유해주는 치유의 손이 된 거죠.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타고 가던 배가 난파가 되었는데 간신히 살아가지고 추워서 불을 좀 쬐려고 딱 했는데 뱀이 탁 물리는 상황,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참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한 초등학교 시험에서 주관식 문제 중에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칠 때 뜻하는 사자성어라는 그러한 문제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가요? 쉽나요? 쉽죠. 근데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주십시오.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한 친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었냐면 설사갓도. 네. 네. 웃기지만 설상가상과 의미가 정말 통하는 그런 답이죠. 다들 돌리실까봐 유머를 했지만 당시에 바울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절망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정도로 불행의 연속의 시간이었어요. 분명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항해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권했어요. 근데 바울 죄인의 신분이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무리한 항해로 어려움을 당했고 뱀까지 물린 상황. 근데 아까도 보시면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조차도, 이러한 위기의 순간도, 이러한 불행도 기회로 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하는 위기나 고난, 단순한 시련이나 이런 것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이 그를 위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결국 이러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문 독사가 불태워졌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노력도 반드시 잘되고, 그것은 사탄은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굳건히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그분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울을 굉장히 특별하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바울을 이 사람은 되게 범상치 않은 인물이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농장으로 바울과 일행을 초대하여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사흘 동안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 마침 바울은 거기서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그 보블리오의 부친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부친이 걸린 병은 멜리데 열병으로 염소 젖에 있는 세균에 감염되어 주로 열이 발생하고 설사를 동반하는 그러한 병이라고 합니다.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속병이죠. 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죽기도 하는 그런 심각한 병이었어요.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와 안수로 그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병 고치는 역사를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마을의 가장 유명한 인물인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그 멜리데 열병에서 회복되었다는 소식은 한순간에 바로 섬 전체로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병자가 바울을 찾아가고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아까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듯 나으니라 하시더라. 이 주님의 말씀이 지금 바울을 통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기도와 안수기도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그리고 의사였던 누가의 의학적인 치료도 아마 같이 함께 병행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와 의사 누가의 의학을 모두 사용하셔서 그 섬에 이러한 병들로 인해 고통받는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고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이제 그렇게 그러한 일들이 있고 멜리데 섬을 떠나려고 하자 원주민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로마로 가는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배에 올려주었습니다. 누가는 원주민들이 배에 실어준 품목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지만 배가 파손되는 과정에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벌었던 그러한 식량들과 의복과 생필품 등을 모두 다 채워줬을 것으로 봅니다. 거센 풍랑과 아주 험한 항로에 기다린 겨울을 멜리데 섬에서 무사히 보낸 후에 채배를 갖추어 그들은 로마로 향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고생했으면 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바울 덕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은 특혜를 보았습니까? 사람들을 막 포섭해가지고 내가 로마 가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또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뱀에 물려서 난 이제 죽었다고 해라. 나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여겨라. 다른 곳으로 아마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바울은 죽었다. 뱀에 물려서 죽었다. 로마는 갇히러 가는 길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으러 가는 길이죠. 어떠한 위협이 올지 모르는 그러한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상황이 제가 소설을 쓴 건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냥 그 여정 그대로 로마로 향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여정을 떠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일을 역사하셨고 바울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여정을 계속 해나간 거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처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섬에서의 바울에게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그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선 사람들에게 대접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고 있던 그 276명의 사람들은 지난 그 2주 동안 24일 동안 그 험한 풍랑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함께 경험하였고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 상륙하였을 때 그들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들은 후한 대접을 받고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그들이 바울을 통해 얼마나 놀랍고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아마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주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었습니다. 이제 로마에 가면 바울이 에베소 못지않게 그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또 한 번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했던 270명의 이 사람들은
특히 백부장과 군인들은 로마 황실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듣도록 하는데 아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서 글쎄 그 바울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방으로 모여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일어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일간 풍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셨으며 그 섬에서 바울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하도록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과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볼 때 그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굉장히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죠. 그러나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처럼 똑같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우리와 바울과의 극명한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잘 이기고 견딘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이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바울에게 한 단계씩 더욱더 능력이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닥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위기와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고통과 아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는 온통 불행의 그림자밖에 없다는 우울한 생각이 혹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혹 우리 눈에 어둡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위기 속에서도,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급으로 만들어진 전도지를 할지라도 그 전도지를 들고 온 사람이 늘 불평과 원망을 한 사람이라면 그가 전하는 복음을 감동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장과 선원들까지 삶은 포기한 상황에서 뱃사람이 아닌 바울은 기쁨과 평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인이신 분이고 상황과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바울의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를 호송할 책임을 맡은 백부장과 군인들까지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위기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삶을 통해 날마다 감사와 평강, 기쁨과 은혜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기가 기회로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위기도 그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요, 재료일 뿐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함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